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가 거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도 하지만 이 또 개개인의 어떤 성전된 개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원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또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취해야 되는데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냐? 예수 믿고 새 사람 된다는 게 어떤 게 새 사람이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새 사람이냐?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 되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거룩한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어떤 모습이 새 사람이냐? 라고 이제 말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원리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자꾸 그곳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한 번에 다 이렇게 다 없어져서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고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내 속에 옛사람 거짓을 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고 이게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거짓이 없어지는 사람이다. 아니 살면서 이렇게 거짓이 한 명도 없이 이렇게 정직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이제 거짓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 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 거짓을 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고발하는 참소자요 기만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많이 한다는 말은 사탄과 접촉이 되는 이렇게 접촉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접촉이 많거나 또 이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것과 속임수의 속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고 계속 있으면 자꾸 거짓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데 사단과 속해 있고 사단에게 이렇게 관련된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 거짓이 그냥 속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정직한 것과 진실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거짓말 하는데도 거짓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약속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실수한 것을 무책임하게 하나님 앞에 전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즉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기꾼들은 자기가 말한 걸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냥 말해놓고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돈 줘봐. 그러고 나면 그냥 벌려가지고 좀 빌려줘. 그리고 이렇게 안 갚더니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거짓이잖아요. 처음부터 못 갚을 것 같으면
나 좀 줘라. 내가 못 갚는데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야 내가 조금만 빌려줘. 한 2주만 쓰고 줄게. 한 3일만 쓰고 줄게. 이렇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는 거. 그것은 이제 뭐 내가 사정이 있어 못 갚은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짓말이다. 이 사탄에게 속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죠. 나는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어떻게 못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자기 속에 나오는 이랬던 분수에 넘치는 과욕들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뭔가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거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이라도 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또 열등의식이 있으면 비굴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짓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돈 많은 것 같고 명품을 들고 다녀. 그런데 내가 쟤는 이게 돈도 많고 명품도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 그래, 나도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명품을 포장을 하고 또는 뭐 명품이 안 되면 짝퉁이라도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는 괜찮아 보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이전에 90년대 초에 이제 정주영 회장을 만났는데 정주영 회장이 신발이 진짜 구두가 되게 많이 떨어졌고 해진 이렇게 막 신고 다니는 구두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냥 우리는 뭐 포장하려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치인은 자기가 구두 뒤축 낡은 것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이렇게 구두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다들 왜 그런가 하냐 이제 이렇게 그 파티장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말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구두가 좋은 명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하러 계속 다니고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좋은 구두를 신든지 안 좋은 구두를 신든지 신으면 이렇게 건설 현장에도 갔다가 사업장이 많으니까 배 만드는 데도 갔다가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신발이 이렇게 이쁘고 그냥 이런 신발이 아니라 안 떨어지고 튼튼한 신발을 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다 하고 보면 떨어진 거 생각 없이 가서 떨어지면 그냥 다시 다른 거 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은데 그런 걸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돈이 없다 적다 이병철 회장하고 비교하거나 그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안개 돌아가셨을 테니까 자기보다 자기하고 대한민국에서 자기보다 돈이 많다 적다 따질 사람이 없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두가 어쨌든 옷이 그냥 막 입고 다녀도 그냥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녀도 아무도 정두영 회장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가 있잖아요. 다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회장님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야 임자 해봤어? 난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해. 많이 배워가지고 나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주눅들만 하잖아요. 어디 학벌 좋고 학벌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그냥 초등학교도 겨우 못 나온 사람이 그냥 이거 하자 그런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열등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렇게 그런 비굴해지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열등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재벌 회장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면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굴해져야 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교만할 때 생기는 거다. 내가 이제 좀 못해도 뭐가 있는 것처럼 뭐 괜찮은 것처럼 남의 어떤 이 열등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만 우월한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잘났어 너보다 나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거짓말이 배어져 있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속된 말로 입벌구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에 거짓이 배어서 과장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옛날에 이게 낚시꾼들이 거짓말을 한다. 낚시꾼물이 조그마한 거 잡으면 뭐 피레미 한 마리 잡으면 뭐 이렇게 30월척 잡았다 그러고 월척 한 30cm짜리 잡으면 뭐 이렇게 뭐 고라 잡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얼마나 큰지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과장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자꾸 이렇게 꼭 덧붙여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 몇 개 먹었어? 2개 먹었어요? 3개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4-5개 뭐 이렇게 자꾸 버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짓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이 새 사람을 믿는데 방해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다 보면 기억이 자꾸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자꾸 왜곡이 돼가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기억을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게 이제 왜곡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제 범죄 사건에 있잖아요. 범죄 사건이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초동수사가 뭐냐. 초기에 수사를 받는, 진술을 받는 거야. 사건 딱 일어나자마자 진술을 쫙 받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장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그냥, 경험한 그대로 그냥 탁탁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포장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거짓말이 이제 자꾸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사건을 조사할 때 보면 첫 번째 진술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진술이 바뀌면 이 사람의 두 번째 진술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는데 근데 왜냐면 처음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사족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한다.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시고 진실한 것을 자꾸 해야 되고 내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추가될 것 같으면 이전 기억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해야 된다. 그죠?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인 것처럼 통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진실성과 진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밀려오죠. 그래서 내 속에 있던 거짓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을 자꾸 영접하고 예수님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진리와 진실한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이면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의 말투를 따라 합니다. 그죠? 친구의 말투가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말투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따라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들. 왜냐면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야,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친구끼리 서로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나쁜 친구 사귀면 친구들끼리 뭐냐면 나쁜 것을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보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도둑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껌 같은 거 훔쳐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이게 뭐 수학여행을 이제 경주 같은 데가 막 뭐 여러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와서 뭐냐면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박주 보니까 거기 구멍가게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정신이 없고 뭐 그러니까 막 벅적벅적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이런 걸 하나씩 꿈을 훔쳐오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끼리 뭐냐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세 명, 두세 명 모여갖고 야, 네가 가서 주인한테 말 걸어. 내가 뒤에 가면서 나가 훔쳐올게. 막 이래가지고 훔쳐왔다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쟤들이 왜 저렇게 하나. 근데 그렇게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하는 친구들이. 그 결국은 뭐냐면 도둑질 하다가 감옥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실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진실한 것을 배우려고 그래요. 진실한 친구를 만나면 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것을 보고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진실한 친구로 예수님과 사귀고 있으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진실한 것 또 진리를 자꾸 내가 따라 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게 따라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안 배워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와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냐면 이 말씀들이 진리들이 나를 통해서 스며든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게 오랫동안 신앙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냐면 참된 것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것이 자꾸 늘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점점 뭐냐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달라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 맨날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뭐 좀 허세 부리고 그런 건데 점점 지나면서 뭐냐면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나 왜 이렇게 정직해졌지? 나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하는 건 누구하고 거짓합니까? 옆에 사람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해도 이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먼 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먼 데 있는 사람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잘 알아요. 맨날 이 친구는 거짓말해. 뭐 200원 빌려가가지고 돈 준다 그러고 안 갚고 막 이렇게 친구들마다 이렇게 치는 것도 있잖아요. 뭐 200원씩만 빌려달라 그래갖고 친구들마다 판에 있는 한 50명한테 다 200원씩 빌려. 그래가지고 안 갚어. 그러면서 뭐냐면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갚을 생각을 하네. 그러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속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얘라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을 누구한테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진실하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진실을 매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웃을 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웃은 남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영어에 보면 이렇게 빌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빌런. 우리가 이 빌런은 뭐냐면 악당이거든요. 악당.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면 빌런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악당이죠. 근데 이 악당이라는 빌런이 어디서 나왔냐면 빌리지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 같은 이웃들 중에서 뭐냐면 빌런인 악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 이웃 중에 그런 악당이 있는 거죠. 빌리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빌런이 나왔는데 이웃 사이에 이게 서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웃을 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웃은 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웃은 빌런이기 때문에 이웃은 빌런이기 때문에 이웃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문화라면 기독교 문화는 이웃은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고 자기 몸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웃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듯이 이웃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가장 우리가 이제 근대 자본주의 세상 이렇게 또는 현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종교개혁 이후에서 나오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막스 베버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윤리가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싹 다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장사가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 윤리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내가 빵가게를 하면 빵을 팔 때 빵을 사려고 오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그분에게 주인해라. 그죠? 빵가게에 있으면 빵을 사러 오는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처럼 대해라. 내가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면 주님의 집을 청소하듯이 청소해라. 똥 푸는 사람이면 똥 풀 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집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게 이제 직업윤리군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직업의 귀천이 있잖아요. 산농공상이라고 하죠. 산농공사, 뭐 선비, 그 다음에 뭐 농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공업 일하는 사람, 뭐 만드는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노비 이렇게 딱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직업에 백정 같은 건 이게 직업이 천한 기업이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구별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왜? 주님 앞에 대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천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는 상하냐. 그런 도둑질은 일이 아니죠. 뭐 도둑질하거나 뭐 강도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강도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에서는 직업에서는 귀천이 없고 또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소명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직업을 소명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윤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소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거기에서 내가 정직하고 죽게 대하듯이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어떤 그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웃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뭐냐면 거짓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을 하지 않는 거다.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분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옛사람의 특징으로 나오는 화가 난 분노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막 화나고 뒤끝없이 막 화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CCTV가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수술해가지고 팔이랑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병원에 이제 밖에 이제 바람을 빼고 병원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이제 여자랑 남자가 뭐냐면 이렇게 병원 안에서 나오다가 이 수술한 사람이랑 마주치 본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서로 봤는데 이렇게 이제 이 팔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니까 밤에 이 사람은 환자니까 병원에서 이제 바람 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밤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끝났는데 그 남자하고 여자가 나오니까 쳐다보잖아요. 병원에 이 밤에 병원에 왔는데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냐면 되돌아와가지고 왜 꼬나보냐고 이 팔 수술해갖고 이렇게 몸져 놓는 사람은 목을 졸라가지고 완전히 막 한 1분 가까이 조니까 이거 숨을 못 쉬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CCTV를 이렇게 가리키고 CCTV 있다고 다 찍힌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목을 조르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넣더니만 벽에다 자기 머리를 팍 하고 들어오면서 상어 과실이다 이렇게 들어놓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쌍방폭행이라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혐의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상해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꼬나봤다는 거죠. 나를 쳐다봤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특징이죠. 그냥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나는 거. 근데 이런 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이전에 이런
근본적으로 못된 성품이 있는 화를 잘 내는 성품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 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쓸데없이 그냥 쳐다보면 눈꼬라 본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선뿌리가 남아있고 과거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새 성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부들끼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서로가 이제 삶을 의탁하잖아요. 내 삶은 당신이 맡고 당신의 삶은 나한테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데, 다른 건 다 같이 사는데 내 성격은 당신한테 내가 포기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내 성격 나고 화나고 성질 나는 거 이거는 나는 못해. 돈도 하고 다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래도 결혼을 생활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가 제일 힘든 게 자기 성격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못 버리고 서로가 뭐냐면 같은 집에 살면서 자기 성품 자존심 못 버리고 그냥 화나고 그냥 내 성격은 내가 잘 알아. 넌 당신 간섭하지 마. 내가 화내든 말든 너는 간섭하지 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면 부부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것은 나의 전부, 내 몸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성품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성품, 나 이게 지랄 같은 성품인데 이게 당신한테 맡길 거니까 당신이 당신한테 맡기고 내가 다시는 이것을 내 의도대로 쓰지 않겠어. 이게 이제 부부의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부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합쳐도 내 성격, 내가 기분 나쁜 거 이런 건 못 참아. 당신 조금만 그러면 나한테 기분 나쁘면 나랑 그냥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가 되고 한 집에서 산다는 말은 자기의 어떤 가족이나 이전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다 상대편에게 내어놓고 맡기는 거죠. 나 이렇게 성질이 고약하고 개떡 같은데 이건 당신한테 주장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사람인데 이거 뭐냐면 이 성품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는 이 성품을 주장하지 않겠어. 이게 사실은 이제 부부인 거죠. 함께 사는 거, 그죠? 그런데 같이 사는데 나는 이거 못 참아. 그러면 막 서로가 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정말 부족한데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서 이것은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냥 나는 조금만 내 눈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욕하고 막 성질 내던 거 이거 내 성품이 나쁜 건데 이거 주님 앞에 맡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걸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거잖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거듭나는 부분이 이 성품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도, 내 분노 이런 거 내가 주님을 따르는 동안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도를 막 포기하지 못하고 성격을 못 버티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을 몇 독 읽었다 그래도 그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닌 거죠.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냐면 성격이 고쳐지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화내는 거, 내가 분노하는 거 이거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냐면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성경을 보고 가장 분노했던 거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태줘라.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내가 오른쪽 밤을 맞으면 상대편의 아구창을 터뜨려야 해야 된다. 복수를 1000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당한 거는 원수에게는 1000배의 복수를 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한 대 맞으면 오른쪽도 때라고 침 뱉으면 가슴변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그죠? 그게 뭐냐면 배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옛날에 어른들이 야 배알도 없냐 너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내 성품은 뭐야?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새 사람이 되었다. born again 했다. 나 이전 사람은 죽은 거야. 내가 이렇게 개차반에 살던 사람은 죽은 거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그게 기본이잖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전 습관, 이전 일이 화나는 거 이러면 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이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변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있잖아요. 6.25 때 순교하셨던 그분이 부흥사이다 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평양에 워낙 유명한 깡패 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이 시장 다니면서 뭐 평양이라고 지금 평안도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뭐 길주 이쪽인데 그런 데서 뭐냐면 워낙 깡패 짓을 많이 하고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변화돼서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니까 소문이 난 거죠. 저 깡패 중에 깡패 왕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예수를 전다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그래갖고 이게 지나갈 때 시장에서 이게 아주머니 쌀뜨물 꾸준물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는데 얼굴에다 확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탁 뒤집어 쓰고 나서 그 이제 아주머니가 탁 얘가 이제 성질을 부리냐 한번 딱 보니까 이제 그 김익두 목사님이 딱 한다는 말이 그랬다. 예수는 내가 믿고 너는 생명을 살았다. 그렇게 하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한테 했으면 죽었을 텐데 예수는 내가 믿고 생명은 네가 얻었다. 그러고 지나갔다잖아요. 성품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화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한순간에 확 썰어버리는 것은 화내는 겁니다. 그죠? 화내는 거. 그래서 이 화를 오래 품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분을 여도라는 말은 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화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오히려 더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막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상을 뒤집어엎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분노를 내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했네. 그죠? 이 분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분,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나쁜 습관에 있어서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이렇게 감정적인 하나 인간적인 분노, 거듭나기 전에 났던 그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살면서 합리적인 분노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불의에 대고 보면 불의를 보면서 느끼는 분노, 정의감에 느끼는 이런 악한 것에 대한 분노, 불의에 항거하는 분노, 이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정말 이 거룩한 분노가 이게 화를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화가 이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거나 정직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악한 그냥 우리 분노도 있지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룩한 분노인 거죠. 의롭고 올바르고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그 화를 낸 사람이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상을 뒤집고 나서 밤에 씩씩거리면서 이 새끼들 내가 내려가서 또 한번 뒤집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순간에 그것을 하고 나서 뭐냐면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 그 품을 칸 게 아니죠. 그죠? 거룩한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분노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분노하고 돌아가고 집에 가서 야, 이 새끼들이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했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했어. 내일 가서 내가 상을 한 번 더 엎어야지. 이렇게 분노를 품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노를 할 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도 조차도 정의롭고 올바르고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게 화가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결국은 그 화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오래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의로운 분노는 오래 가져도 된다. 그래서 그런 분노는 오래오래 곱씹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나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낼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인 때, 그죠? 악한 것을 보거나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으나 그걸 뭐냐면, 그럴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성경에 보면 분노는 의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죠? 그게 뭐냐면, 안 내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의로운 분노를 내릴지라도 이게 해를 넘어가게끔, 하루를 넘어가게끔 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분노를 냈을지라도 해를 넘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의를 이루고 용서로 분노를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동기는 사실은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네가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를 낸 것이 이것을 뭐냐면 너를 분노하고 끝까지 내가 고치고 막 분노를 품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내가 이 분노는 건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내가 분노하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네가 여기서 내 분노를 받고 상을 뒤집어 엎는 걸 보면서 네가 이것을 도죽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가 이 상태에 있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것을 엎은 것이지 분노해서 그냥 이것들을 그냥 심판하려고 했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고 이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분노를 내긴 하지만 이것들도 예수님조차도 오래 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품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해결책을 준 것이 이건 거죠. 분노했어요. 예수님도 분노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분노하지. 나도 분노해야지. 신나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분노했지만 이 분노를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들한테 분노를 하고 이들의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상을 엎었는데 이 장사한 사람은 상을 엎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분노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셨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기도하는 집에 장사하는 것으로 바꿨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러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양을 흠없는 양. 보통은 이제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성전 바깥에서 하는데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려면 분명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하고 다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쇼부가 된 거잖아요. 제사장한테 돈도 주고 다 밀어졌고 이제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제사장들하고 다 합의가 됐어. 뭐냐?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은 성전에서 흠결이 없는 거야. 그죠? 만약에 일반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너 이거 어디서 왔어? 나 집에서 갈릴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흠이 있어서 이거 성전에 못 써. 그럼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너 다른 데 팔고, 그죠? 자기가 가져온 거 팔아. 재물이 안 되니까 싸게 팔 거잖아. 예를 들면 뭐 10만원짜리 양을 데려왔는데, 제사 드리려고 딱 이제 자기 11조 할 거라고 생각하고 10만원을 가져왔어. 양 한 마리, 그죠? 근데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흠이 있어서 제사 안 돼.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돼요? 못 드리잖아요. 그럼 이 양을 팔아야 돼. 그럼 얼마나 팔아야 돼요? 퉁쳐 옆에서. 야, 이거 5만원만 해. 그럼 울먹이지로 5만원 팔아. 그리고 5만원 가지고 뭐냐면, 그 옆에 또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흠없는 거, 자기 돈 보태고 또 이게 사요. 그죠? 이 양 아니면 재물이 안 돼. 왜? 제사장하고 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사야만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쉽게 다 이렇게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그러고, 파는 사람도 그러고, 돈 바꿔주는 사람도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얼마나 분노했으면 예수님이 상을 엎으면서 뭐냐, 도죽의 소굴이다 그랬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해서 도적의 소굴이라고 상을 뒤집었고 채찍으로 때려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랑으로 이 악한 것을 이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자기가 분노했던 그 사람조차도 사랑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이게 분노에도 분을 내는 그런 감정. 내가 비록 의로운 분을 낼지라도 이것이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오래 품지 않는 거죠. 세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도둑질에 관한 겁니다. 18절에 도둑질하지 않은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물건을 도둑질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이렇게 투고투고 기억이 나잖아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행복이나 성공이나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제하라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들어야지, 착취하지 말아야지, 대기업에서 착취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 다른 사람들 착취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도와야지, 회사 돈으로 도와야지, 교회 돈으로 도와야지.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언제부턴가 서로가 도적질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착취하고 속이고 서로 그러면서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뭐냐면 대기업들 뭐 삼성이고 현대가 막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노동자를 착취한 것다, 뭐 이게 떼내야 된다, 뭐냐면 뺏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즐거워해, 그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야, 너 돈 많은 사람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산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공산주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기업 사장이나 뭐 큰 기업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들 3시간, 2시간 자고 막 일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돈을 번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라는 게 보면 뭐냐면 뭐 사기꾼하고 소기치고 정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는 걸로 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돈을 벌었는데 돈 번 사람 뺏어갖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뺏어가지고 나라 돈 세금 받아갖고 다른 사람 구제해주고 회사 돈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구해주고 교회 돈 뺏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걸로 구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런 간증을 이야기했잖아요. 수박 성경 공부하고 수박 맛있게 여름에 막 이렇게 수박 시원하게 먹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이거 우리 수박 먹지 맙시다. 이거 돈 아껴가지고 성교하는 데 씁시다.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 끝나고 다들 그 수박 먹으면서 이렇게 죄책감 뿌져 있으니까 그 목사님, 너는 처먹어라. 이거 수박. 할 거면 교회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생각하지 뭐 처먹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아니 굳이 하고 싶으면 성교하고 싶으면 네가 헌금해. 그 수박 먹는데 그 수박 성경 공부하고 수박 한 거 먹는 거 못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색 내지 말고 보긴 좋잖아요. 성교합시다. 좋아요. 그죠? 하려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해. 그런 마인드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부 관계도 내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니 요즘에 뭐 성인 노인 상담하는 이호선 교수인가 뭐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오영은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그렇게 그런더라고요. 부부들하고 상담하는데 한 번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나왔어요. 남편이 외소증이야. 자꾸 뼈가 부러져갖고 이렇게 잘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노력해갖고 월급을 받는데 부인은 이제 있어. 근데 집을 청소를 안 해. 집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산다는 거야. 그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하고 완전히 애들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막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하도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매일 교회 가가지고 한다는 거죠. 뭐 하냐 하니까 아침에 뭐 저녁 성가대 연습, 뭐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 봉사 뭐 한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만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몸이 뼈가 부러지는데도 돈을 벌어서 이 남편이 거의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는데 애들 밥도 안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너무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 사람이
부부라는 게 이 사람이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이해하면 너도 그게 맞춰서 그게 합당하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같은 거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애들이 행복하다. 너는 이게 행복한 게 아니다. 그죠?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다. 부모로서 해야 될 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면 내가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하고 해야 되는 거다. 가정생활 하고 교회 하는 거 하는 거다. 그죠? 그분이 아주 명정히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보고 해라. 또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남편을 예수님처럼 해라.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서로가 그런 관계에서 뭐냐면 하는 거지. 남편은 다 희생하라고 그러고 너는 네 마음대로 다 뭐 신앙생활하고 행복해 웃고 하고 너 왜 웃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내가 한 것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이 정말 국가에 대해서 막 하잖아요. 세금 안 주고 뭐 막 이렇게 뭐 돈 안 주냐 막 이런 걸 계속 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명한 20세기 연설 중에 케네디 대통령 연설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너를 위해서 뭘 하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생각해라. 정상적이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지 뺏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일한 걸 갖고 내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착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계급자들은 부르주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그거 뺏어가지고 내가 놓는 거죠. 그런 게 나쁜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뺏어가고 하면 공산주의 중에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거 뺏어가고 하는 경우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진정한 구제와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제연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선교도 하고 사랑의 손길을 변하는데 야 저 사람 거 뺏어갖고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노력과 자기 시간과 자기 애정을 뽑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다. 그죠? 아니 나라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 우리 한 5, 60대 그러잖아요. 나라님도 가난한 구제하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쌀 가지고 다 성미모동하고 쌀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자기도 없는 교회 성도들 자기도 먹기 힘든데 와가지고 배추 가져와서 김치 담아서 서로 나눠주고 성미모아가지고 쌀 가지고 나눠주고 그죠? 저희 보면 교회마다 저기 시흥의 장현동에 그 순복음교회도 이 교회 한쪽에 쌀을 성미하고 쌀하고 지나가다가 쌀 없으신 분은 가져가서 해요. 마음껏 퍼도 갑니다. 대신 몇 대 이상은 하지 말고 먹을 만큼 이게 가져가시라고. 요즘에는 쌀이 너무 흔하니까 안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게 하라는 거죠. 모아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하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네 번째 원리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거다. 29절에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다른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 자기가 쏟아낸 말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쓸쓸해합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차라리 그냥 말없이 입을 닫고 그냥 살았던 날에 더 좋았을 것처럼 입만 열면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온몸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면 그죠? 우리가 은혜는 대부분 쓸데없는 말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죠?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말, 이런 데 쏟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다물어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게 은혜의 말을 자꾸 쏟으려고 해야 된다. 그죠? 믿음의 말, 또, 이 은혜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자꾸 내 입을 다물려고 하거나 욕을 하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모하지 말아라. 비판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서. 그죠? 신체적인 약점도 하지 말아라.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도 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입을 닫아라. 성경은 오래 듣잖아요.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래 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되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 입장을 잊기가 쉽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상처를 주기 참 좋아요. 옛날에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 그 오영경 집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이제, 우리 언니 때문에 참 밥맛이에요. 들어서 그 언니가 이제 그 서울대 인문학 수석하고 그 사법시험 차석을 해서 그 변호사가 돼가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로펌에서 돈을 받아갖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이제 유명한 로펌의 이제 변호사, 대표 변호사예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그 동생 되는 그 집사님도 이제 법대를 나왔지만 법을 안 알고 이제 친구 중에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국가에 사는 그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언니 저기 법률구조공단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렇게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법률구조병단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사법시험 보면 성적 좋은 사람 1등에서 10등, 뭐 20등, 50등까지는 판사, 50등에서 100등은 뭐 검사, 그리고 100등에서 5등은 뭐 로펌, 5대 로펌, 그리고 뭐 하면 이제 뭐 개업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기관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순서가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언니가 워낙 똑똑했으니까 그 이름이 자꾸 집사님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 내가 반말했는데 야 나는 그렇게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볼 때는 변호사 되고 사법시험 하고 가지고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단히 그래도 그걸 하는데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동생이 그러면 글쎄 뭐 잘 모르겠네, 뭐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는 그렇게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뻥쳐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되게 하는 거죠. 왜 공부를 못하는데? 그냥 보면 공부되는데, 그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보면 공부를 잘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못 따라갑니다. 이게 천천적이에요. 공부하는 거는 진짜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죠. 근데 뭐냐면 나는 공부하니까 되는데 왜 너는 공부 안 돼? 그죠? 근데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돌머리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그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처 주잖아요. 그죠? 또 돈 버는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가다 그냥 뭘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굶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뭘 해도 뭐 안 되냐. 그죠? 근데 이게 상처 주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저희 본당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냐면 맨날 다니면서 부교육자들한테 막 교회가 굉장히 큰 데인데 맨날 그러신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2년 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자립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목사다.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사정을 잘하는데 부목사든 나중에 돼서 모르잖아요. 원래 이제 분당 처음 할 때 이렇게 외양간 같은 낡은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분당에 가가지고 진짜 외양간 같은 이런 데다가 창고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교회가 커진 거예요. 뭐 수천 명 되는 교회가 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냥 이렇게 교회가 뭐 하면 되지 뭐 그걸 왜 못하냐고. 근데 뭐 부목사를 나 개척하니까 맨날 뭐 어렵고 막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게 뭐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정말 정작 이제 이 교회 문제 나고 이 목사님 쫓겨나게 되니까 막 입도 돌아가고 막 완전히 그냥 하고 나니까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잘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시간이 없죠. 예수님은 교회만을 또 그리고 이 병들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만 생각하고 평생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가 그것들을 잘 모르면 그냥 입을 닫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흉을 보거나 그런 것보다 절거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다. 너 좀 돈 있다고, 너 똑똑하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 돈 많은 자식이 돈 없는 자식한테 야, 이 거지 새끼야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그래서 뭐냐면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건 돈 잘 버는 자식이 못 버는 자식들 동생들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우애가 좋다는 걸 볼 때 부모가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돈 잘 버는 아들이 뭐냐면 돈 못 버는 동생 보고 야, 거지 새끼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똑똑한 놈도 주고, 못 똑똑한 사람도 주고, 잘하는 사람도 주고, 못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또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거나 슬퍼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근심과 슬픔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5번째 원리는 용서에 관한 겁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과 떠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람에게는 5가지 못된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독한 것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친절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술집이나 도박장에 가면 맨날 싸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몇 층? 3층, 4층, 5층, 6층 딱 그러네요. 딱 보면 이게 담배 들고 나오면 2층에서 게임하다가 밤새서 게임하다가 나온 사람, 또 3층에서 나온 사람 노래 부르다가 나온 사람, 6층에 갔다 이게 딱 이게 구별이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술집에 있으면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독한 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장에 있으면 맨날 담배 피우고 담배에 쪄들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지나만 가도 엘리베이터에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쪽에 있으면 그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독한 소리, 담배 냄새, 술 냄새, 떠드는 거 이런 냄새들이 막 배어 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모임은 뭡니까? 서로가 인자하고 부드럽게 도와주고 또 위기에 모르는 사람은 감싸주고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과까지도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지난 한 달 전인가 이제 금요 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려가는데 저는 이제 먼저 차 빼러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내려오면서 그러다고 이 3층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나오던 사람인데 이제 목감 신일교회는 저희 동기 목사거든요. 사모도 그러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리하고서 금요일에 들고 내려오는 게 그러냐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야씨 금요일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나오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되게 웃긴다. 정신이 있냐 없냐 그죠? 이게 내가 어느 모임이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언제 사라지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천국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죄를 지었다 보면 천국 갈 수 있겠어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자꾸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5가지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예수를 급히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 모든 성품 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성품은 나는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나는 뭐냐면 남들 그냥 시기하고 나는 미워하기 좋아하고 그냥 갈등하기 좋아하고 그런 성품은 있지만 이거 다 주님 앞에 맡길게요. 이제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이것을 다 포기할게요. 내가 열등감, 자존심 다 내려놓을게요. 그죠?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내가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인 거지. 나는 진짜 이런 분노하는 거 참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용서 못했는데 용서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확신이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는 거야. 이러니까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있던 사단이 뭐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목사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가라 그러는데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속에 있는 사탄을 쫓으려고 그러면 네 속에 죄를 쫓아내라. 네 속에 죄를 제거하면 사탄이 떠나간다. 그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세균이 떠나가듯이 집을 더럽게 해놓고 세균이 없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내 속에 악한 것, 여기 악이라는 말은 악한 뜻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뭐냐면 악함이에요.
그것이 분노함, 뭐 미워하는 거, 이게 모든 악함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간격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거다. 내 속에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면 자꾸 떠나가는 게 예수 믿은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떠나가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는 순간 나한테 뭐가 찾아오냐?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버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이 제거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